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저하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또 우리 감기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오시게 되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두 그룹의 사람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의 시작을 한번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유태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Jews라고 영어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라고 하는 건 누구냐? 혈통적 유대인들, 어떤 민족을 가리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4절 볼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리새라는 종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향대로 사람들이 뭉쳤었는데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이런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한 종파로서 모세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어디 파 출신이에요? 바리새파 출신인 거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골수분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 뭐 사람들 때려 죽여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율법 최고야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세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냐면 모세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들을 자기네들이 막 세부 항목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모세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가 예를 들면 출애굽기 35장과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일이 무엇인지 뭐가 일이 아닌지를 자기네들이 이제 막 규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씨 뿌리는 거, 막 농사 짓는 거, 씨 뿌리기, 막 집에서 이제 뭐 안식일 날에도 뭐 배고프니까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전날에 미리 해놔야 되는데 안식일 날에 만약에 반죽을 한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반죽을 한다? 그럼 너 일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죽하는 거, 불 피우는 거, 막 장작으로 불 피우는 거, 글쓰기 하는 거, 바느질 이런 것들은 노동이라고 규정을 했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안식일에도 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잠깐 집 밖에 나가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걷는 게 걷는 거야? 어디까지 걷는 게 노동입니까? 이거에 대한 규정이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 한 800m에서 1km 되는 그 정도를 딱 규정을 해놓고 거기부터 넘으면 너 안식일 규정 어긴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799m까지 간 사람은 죄 안 짓는 거예요. 근데 800m 넘어가면 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800m 넘어가면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어느덧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규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사람들에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라는 그런 의무들이 계속해서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 너무나도 점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전통이 다 나쁘진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이게 다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어떤 장로교 전통이나 어떤 현대교회의 전통에 좀 따른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 이렇게 예배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 전통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통이 말씀보다 더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보다 더 윗자리에 서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잖아요. 얼마나 막 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막 힘든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너 안식일에 병 고쳤지. 병 고치는 것은 노동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 목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네가 뭔데 모세율법을 깨뜨려? 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처음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모세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자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의도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사람법을 계속 추가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판단 기준자가 된 거예요. 감시자가 되는 겁니다. 야, 너 어겼네. 너 이거 안 어겼네. 이렇게 심판자의 자리를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자의 자리는 원래 누구 자리죠? 여러분 옳다 그르다 죄인이다 아니다 이걸 원래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심판자의 자리 재판관인 거예요. 야 너 죄인이야 일로 와. 아니야. 이거를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가 여러분 무신론자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아주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정리를 해줘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정리를 해줍니다. 그 정리는 뭘까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 창조했어? 안식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제7일째에는 쉬라 그랬잖아요. 그쵸? 7일째는 6일까지 일하고 제7일째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럼 만드신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그 원래 의도로 예수님이 돌아가자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그때는 구덩이에 이렇게 막 빼줄까요? 안 빼줄까요? 그 바리새인들마저도 빼요. 왜 그럴까요? 소가 너무 비싸니까요. 소가 너무 비싸니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 상처나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더니만 율법도 안 따지고 그냥 막 꺼내주는 거예요. 야 니네 맨날 소 꺼내주던데? 아니 소는 꺼내주면서 소는 구해주면서 사람을 구했더니만 이렇게 반대를 해?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쉬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안식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장 입장에서 노예잖아요. 공짜 노동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노예를 일주일에 며칠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당연히 7일 쓰죠. 어차피 공짜 노동력인데 7일 일한다고 6일보다 월급 더 주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7일을 쓰겠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중노동만 시키는 거겠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셔서 이거는 절대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그 힘든 노동자들, 노예들, 그 종들을 여러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노동법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을 막 이렇게 막 어뷰스 한다고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자와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셨던 것이니까 얼마나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고 이틀 쉬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쉬시잖아요. 되게 좋죠, 그렇죠? 그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안식일은 어느덧 서로 막 감시하는 날이 됐어요. 누가 법 안 지키나.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경계하느라 단날보다 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더 피곤해요. 왜? 옆에 사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 봐야 되니까. 나도 막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신론자가 여러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질을 가장 크게 훼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일은 1세기에도 일어났겠지만 지금 현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 여러분 교회 새가족들은 바리새인 자리를 못 가요. 그들은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영적인 것에.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관심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성경 제일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외웠습니다, 여러분. 외웠다고요. 어디 화장실에 가도 벽에도 다 붙여놨었잖아요. 손목에도 묶어놓고 외웠단 말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언제요? 사람들 볼 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했어요, 여러분. 헌금을 막 11조를 내고 뭐 박하를 내고 회양을 내고 막 온갖 헌금을 막 다 내고 막 예물을 내고 동물 제사를 바치고 제일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울이라는 이름일 때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그것이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바른 길로 꼭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만 못하죠, 우리가. 여러분 열정만 있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오신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성경 지식과 우리의 영적인 경험들과 교회에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연륜들이 사람들을 오히려 실족시키게 하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편하고 좋아야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보다 조금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딱 여러분 만났는데 딱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번 주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지난주 교회 왜 빠졌어? 그 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바리새인 쪽에 가까워지는 거 맞아요? 그쵸?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 하는 걸 유심히 보면서 판단합니다. 교회에서 딱 행동하는 거 보고 이 사람 이렇게 하네.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비비 꽂대는 거예요. 양반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딸이 했다고 저한테 막 이르시더라고요. 아주 못됐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 못된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은 예수님 진짜 오래 믿으신 분이시거든요. 수십 년간. 근데 물론 이제 뭐 발을 꽂냐 안 꽂냐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어떤 사람이
다리를 왜 꽈?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 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큰 이슈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높은 판단의 잣대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딱 이게 요즘에 저는요 딱 한 번만 훑어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느낌은 잘못된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의지하면 안 되죠. 여러분 겸손,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바리새파의 전문 분야였다라면 성전은요. 그 다른 분파인 사두개파 아까 얘기했죠. 세듀시즈라고 말하는 그 사두개파들이 주도한 그 사람들은 성전 담당이었어요. 성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바리새파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냈대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 지금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원래 라이벌이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사도행전 보시면 서로 막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을 딱 보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연합을 하여서 한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대적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먼저 길을 닦아주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멋진 선지자죠. 그리고 여자에게 태어난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드릴 만큼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크게 대적을 하고 있는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9절과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 보자마자 이제 막 3번씩 질문합니다. 19절 뭐라 그래요? 너 누구냐? 넌 누구야? Who are you? 너 누구야? 21절 보세요. 21절 영어 성경 보면 what then 이렇게 보여요. what then.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너가 엘리야야? 이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너가 혹시 저기 그런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엘리야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3번 연속으로 또 물어봅니다. 3번 연속으로 너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요. 너가 그 선지자냐? The prophet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the prophet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바로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죠. 왜냐면 여러분 그 정도 인기가 있으면 약간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요단강까지 쫓아오니까 그럴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 이단 교주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단 교주들이 막 몇백억, 몇천억, 몇 조씩 막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막 집 재산 팔아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딱 당신이 진짜 그 메시아입니까? 그럼 그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딱 이 한마디만 하죠? 그러면 자기에게 다 이렇게 쏠리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다. 난 아니다. 난 아니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공격적으로 너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인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지고 마가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요. 직선거리가 70km래요. 근데 거기 막 산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가기 힘든 길이 되는 거죠. 70km가 얼마나 먼 길입니까? 정말 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근데 그 먼 길을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큰 도시에서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막 예를 들면 야, 너 강남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엘리트라고 하고 가장 잘 살고 자기네들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가장 성전 옆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몰려가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죠?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그게 좋은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뻗입니다. 털이 막
찔리는 거죠. 좋은 옷이 아니에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랑 석청을 먹었대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무슨 막 소고기 막 진수성찬 막 이런 거 먹는 게 아니죠. 광야에서 여러분 엄청 고생하면서 거의 노숙 생활하는 거예요. 거지 차림으로 있는 거죠. 음식도 험하게 먹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거지 차림에 음식도 험하게 먹는 여러분 이렇게 가난뱅이 같이 보이는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온 유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는 세례 요한 많이 보러 가더라. 그런데 뭘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니? 라고 물어봅니다.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니? 갈대가 뭐 예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것을 예수님이 질문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로 가는 걸까? 갈대 보려고? 여러분, 진짜 멋진 광경 보고 싶으면요, 요단강 광야로 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요? 막 내셔널파크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아. 그게 아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죠. 낙타 털옷 입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가려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왕궁으로 가야지. 왕궁에는 신하들, 그 높은 신하들, 왕, 아주 좋은 옷들 입잖아요. 막 번쩍번쩍 빛나고 막 실크로 된 거 입잖아요. 그럼 왕궁으로 가야지. 여러분, 진정한 패션을 보고 싶다면 막 밀라노, 파리, 뉴욕 이런 데로 가야죠. 그쵸? 그러면 그런 이유 아니겠지? 그러면 굳이 요단강까지 그 70km 되는 그 먼 길을 사람들이 막 몰려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었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간 거예요. 이렇게 듣기 좋은 메시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뭐란 얘기죠? 죄인이란 얘기예요. 너 죄인이야. 너의 죄를 회개하고 너 세례받아야 돼. 라고 그 얘기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세례 요한이랑 너무 달라요. 그들은 엄청 부자였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떼돈 버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전세 받고 성전 들어갈 때마다 통행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온 그런 동물들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기 흠이 있네, 이거 안 돼, 그럼 우리가 한 거 사, 우리 양 사, 이러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종교 비즈니스를 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돈도 많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막 살을 찌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광야에 허름하고 볼품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 정말 그 한 명, 세례 요한 그 한 명에게 위협감을 느끼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위협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밥그릇 뺏기지 않을까? 이러다가 성전으로 안 오고 다 요단강으로 가면 어떡하지? 밥그릇 뺏길까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이 외쳤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정말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듣고 싶어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복된 소식의 출발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인류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은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오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떤 종교적 행위 막 그런 거 할 필요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옷을 잘 차려입고 와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 반바지 입고 와도 하나님 받아줘요. 슬리퍼 신고 와도 받아줍니다. 그런 거가 필요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모습을 막 숨기고 막 가리고 마치 죄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너의 있는 상황 그대로, 그리고 너의 영적 상태로 그대로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번 주도 또 죄 졌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어여 와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어서 와라 라고 기쁘게 받아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도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면 안 되죠. 더러운 죄악의 모습과 오랜 세월 동안 굳어왔었던 여러분 그 온갖 죄악의 습관들은 반드시 수술해서 제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제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자꾸 안 된다고 여러분 몇 주 했는데 나 왜 또 죄 짓지? 나 중독인가 봐. 그러면서 나 진짜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그렇게 낙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요? 시작도 주님의 은혜로 했다면 중간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중간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놓고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계속 처음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사기쳐서 이렇게 배불렸었던 돈을 다 내놨잖아요. 4배로 갚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과거에 우리가 부정으로 벌었던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일,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아파트가 한 채 생겼어요. 막 집이 생겼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약간 사기쳐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이거 아파트 한 채 내놔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교회 그대로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즘 욕먹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투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막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좀 그런 곳에 가서는 그런 거 설교도 못해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저기 초대 못 받아요. 그런 말도 못 한다니까요. 그런 데 가서는 싫어하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너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럼 자기 재산 다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게 할 거다.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뭐 음식을 뭘 먹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음란함,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함,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한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비누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가지기 원해요. 세례 요한이 또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군중들의 인기가 너무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뭐 하면요 원래 이렇게 생각했다가 와 하면은요 갑자기 생각을 바꿔요. 그렇죠? 왜?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와 여론이 제일 중요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지 장사가 되죠. 성전 장사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손님을 최고로 모셔야 장사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점점 쇠하는 길로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점점 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신앙을 이용하여 내가 점점 흥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나의 이름은 잊혀지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요단강으로 갔잖아요. 요단강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 길이지만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갈대를 기대하고 세련되고 멋진 옷을 입는 것을 목표로, 인생의 목표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으로, 우리는 비록 낮아질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시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